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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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작. 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가나안 땅, 목적지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인 이 모압 평지, 이 가네스바네아에서 이제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해버리고 맙니다. 진짜 한 걸음만 더 뛰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 그 땅을 눈앞에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 광야를 뱅글뱅글 돌기를 38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나서 이제 다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이 땅을 내가 밟았는데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실패할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힘써서 이제 저 땅을 밟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은 뭐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싶었던, 진짜 가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를 못해. 정작 나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저 땅을 밟아야 된다. 저 땅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절절하게 말해 주었던 그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 내가 38년 전에 이 땅을 밟으면서 저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 너무너무나 험난한 이 광야 38년을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죠? 그 목적지를 힘차게 우리는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세는 회한에 잠겨 있어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진짜 그 땅, 그 흙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 제2세대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꼭 알아야 된다. 즉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광야에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었지만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알아라. 모세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 봐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먼저 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귀엽겠어요? 안 귀엽겠어요? 귀엽지요, 당연히. 그래서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간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며느리 데리고 온다. 이거 생각하니까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 장가를 보내는데 아무데나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아무 여자나 그냥 자매 아무거나 그냥 아니겠죠. 당연히 고르고 또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해서 거기 좀 좋은 그 뭐 아가씨 없냐 자매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뭘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놈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장가는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 총무격인 엘리에셀 종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에 가서 거기 가서 좋은 자매를 골라라.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는 주석에 보니까 한 8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되게 멀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불러다 놓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종을 불렀어요. 아주 신실한 아주 그냥 엘리에셀 이 종을 딱 불러다 놓고 엘리에셀아, 예 주인님, 저 이삭이 저렇게 컸지 않냐? 예, 참 대견스럽습니다. 근데 신부감을 골라야 되겠다. 그러셔야죠. 그런데 네가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라. 제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켜 놓을 것이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종보다 엘리에셀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신부감을 골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낙타를 타고 뒤뚱뒤뚱 해가면서 그 하란 땅까지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열흘, 15에 막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나홀성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주인집 아들 이 이삭 좋은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끝낸과 동시에 끝나자마자 어떤 자매가 청청하고 걸어와. 그런데 성경에 아리따운 여자라 그랬어. 이쁜 여자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 물 좀 다오 하니까 물을 또 줘.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줘.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그게 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매가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 예, 저희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라반의 집이요. 그리고 그 라반의 딸 이 자매가 리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우리는 걸어가게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은 너무 튼튼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공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참 어떻게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이렇게 쭉 나갔는데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바퀴 둘러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차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장관, 군대대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대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미 이 성을 접수해 놨다는 거예요. 네가 공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누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이 성을 이미 접수해 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무기를 들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미 접수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군대 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이미 다 접수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38년 전의 일도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가나안 땅을 다 알아서 해놨다. 접수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는 못 들어갔지만은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이지만 나는 못 들어가.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옛날같이 또 이 잘못하거나 반역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돌아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앞장서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들의 일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을 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시작.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깔아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된다. 29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옛날에 38년 전에도 이 지역에 와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네스바네아 거룩한 땅인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정탐꾼들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말이 한번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이거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가면 이거 땅 쉬워요. 이렇게 말한 반면에 10명은 아이고 우리 가면 안 돼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아우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모세 원망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이 진영이 전체가 난리법석 진영. 그런 때가 38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곡을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꼭꼭 알아야 될 것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사건을 보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세상에 2명은 이거 할만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볼만합니다. 저것들 괜찮아요. 저것들 우리 밥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요.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자,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쩌겠다고요.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땠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막 그러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어디로 가버리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지질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인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노예로 다시 가서 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거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뭐한 사? 원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30절에 결단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일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런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무슨 마음만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처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어에 보게 되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벌벌 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두려워하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야래. 사람이 막 무서워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 어떤 마음만 가지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야외 활동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업하고 또 하루는 야외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로 백년지 그 야외 풀장에 가서 애들이 이제 놀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실컷 먹고 간식 먹고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집에 안 올 정도로 재밌어 해요. 그런데요, 이 야외 활동을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먼저 선발대, 교사들 중에서 선발대가 차 한 대를 가지고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티켓팅 하지요. 그 다음에 코너 잡지요. 그 다음에 평상 잡아놓지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것, 간식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본대가 나중에 나갑니다. 애들만 싣고 나가요.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김밥, 그 다음에 무슨 치킨 이런 것 등을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본대가 출발을 해요. 애들이 먼저 이렇게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는 누가 해요? 교사들이 해요. 교회 집사님들이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준비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딱 가게 되면 그 입구에서 여기 표 이렇게 채워주지요. 표 채워주고 어디로 안내를 딱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하루 있을 그런 코너, 그 다음에 평상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코너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딱 데리고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은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그냥 오늘 가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일로까지 우리 걸어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버스로 가야 돼요?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준비는 다 교사들이 해놨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해서 다 가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처럼 여러분,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가면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담대한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나가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셔서 모든 것 등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힘차게 믿고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반드시 새해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